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가장 작은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왜요?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목말라 하는 여인, 남편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다른 게 안 구했습니다.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밝혀주는 게 목회자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제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이루시겠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구원이 어디서 나요? 자, 이 시대에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키를 원하는 그런 뜻을 제가 지금 갖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하여튼간에 교회에 뭐 90% 이상은 저는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틀어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통과하고 나서 여호수아 칼렙, 노아의 때 8명 뭐 이렇게 쭉쭉 보면 예수님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그들이 멸망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알곡만 모으시거든요. 이때는 구원을 베풀러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의인을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지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알곡인지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추수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적었다는 거. 시대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적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라. 태극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요. 많은데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귀신도 쫓아줘야 되고 병든 자도 고쳐줘야 되고 잘못된 진리 바로잡아줘야 되고 할 일이 수도 없어요. 아주 지칠 정도로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아요. 마음이 상한 자 고쳐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제시하는 곳이 그 목회자가 진짜예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복음이 마치죠. 예, 히브리서 10장까지 복음이 마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고 계신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향 찾는 자세요? 날마다 본향을 찾고 계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요. 저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질까 그게 고민인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취하고 환난 전에 다 휴거될 걸로 믿고 있고 환난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생의 말씀을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바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다른 일에 바빠요. 저는 그런 게 걱정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눠질 건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심이 잘못돼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는데 부제목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 때문에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게. 이 소리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서 받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여기에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분명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명료하게 말해요. 계시록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칭찬하셨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들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마지막 때의 복음이 열리죠. 마지막 때의 복음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파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요 작은 능력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강하고 우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작은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일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빌랄레베아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은 그를 광야로 내보낼 때에 작은 능력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은 그가 받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버린 것, 그게 그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에요. 광야의 시험 속에서 세상을 버린 만큼이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재물까지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를 보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좀 무능해 보여도 이긴 게 있는 거예요. 이긴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있어요. 그가 사탄의 회당을 통해 시험받을 때 말씀을 지켰기에 그의 행위를 인정하셨는데 광야에서의 행위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원망하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환경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살아야지.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올지라도 세상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다윗의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그를 시험했을 때 그는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내는지. 자,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며 영생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작은 능력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가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사자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셨고 그들의 진심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들의 진심. 내가 너의 진심을 봤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따르기를 원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이겼기에 열린 문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작은 능력, 세상을 버리는 능력이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버린 만큼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가난에 아주 극심한 가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가를 보시죠. 이런 상황에도 놔보시고 이런 상황에도 놔보시고 저도 숱한 환경들을 만나봤는데 그때 말씀을 따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있고 무엇을 배우고 이것은 절대 믿음의 그 종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배운 만큼 삶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이 치유받는 사건과 그의 믿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그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실 때 그대로 있었고요. 씻고 오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눈을 떴고 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눈을 뜨자마자 믿음의 도전을 받죠. 이웃 사람들, 그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런 간증,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시인, 여기까지는 쉽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뜨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했을 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곧이어
눈 뜬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갔고 그가 눈을 뜬 것을 눈에 눈을 뜨게 된 것을 주목하거나 기뻐하기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난 그 종교인들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내 눈은 주님의 눈을 갖고 있는지 바리새인의 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눈을 뜬 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본다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영혼을 다루는 곳이에요.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성령님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교회 안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내 눈에 침을 뱉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태태태 침을 뱉어서 땀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여러분 그대로 있겠어요? 그냥 가서 씻고 오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순종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은요, 그가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눈 뜬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자,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함으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알면서도.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두 번째 불려갔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눈뜬 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능한 자의 말이죠. 무지한 자의 말이죠. 성경에 무능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말인 거예요. 나는 모세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세밖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떴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눈 떴다고. 왜 안식일에 눈 떠? 이게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눈 뜬 자, 맹인이 전에 맹인이죠. 전에 맹인 되었던 자의 이게 지금 복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함으로 그가 쫓겨냈다는 말을 들으시자 그때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열린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전엔 맹인이었지만 작은 능력뿐이었지만 눈을 뜬 후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주로 시인함으로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심판의 주님은요,
모든 교회의 행위를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 성령의 사역은 모독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하여 피해가는 세계에 두려움 없이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라가야 돼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말로 모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들의 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들의 아비가 누구였었어요? 마귀였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없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 사탄의 나라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도대체 너희의 아들들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그 사람을 결박할 때 어둠의 영을 결박할 때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여러분 명확히 하세요.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트리는 자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안 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결박한다는 뜻도 그거죠. 묶다, 동이다, 매다, 조이다, 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볼 게 없습니다. 열매 보면 알아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민감해지면 질수록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요 생명 없는 만남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오면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만나고 오면 영적인 도전과 기쁨과 충만함이 오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시험에 또 빠지고 다툼, 비방, 고발, 정죄하는 말 때문에 기가 따갑고 그러한 영적 공격이 들어오고 누구를 만나면 힘이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리하세요.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것은 왜 그래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계된 일에 해가 된다면 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부모, 형제, 친척, 자매 뭐 할 것 없이 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은 세상의 것과 같지도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광야를 나갈 때 우리는 그 작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듭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그들의 강함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셨고 인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고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자, 세상을 버리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이 쉽나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까지, 목숨까지 미워해야, 끊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8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망대를 세우는 비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의 집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그 비용은 얼마나 들을까?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12 제자들 보세요.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들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망대의 기초를 쌓을 때 저것을 쌓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시간과 비용 모든 것을 계산해 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망대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세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요,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힘들지 한번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망대를 다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한번 그 나의 믿음에 그 발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끝까지 그 사람 인도해 가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에서부터 믿음의 준공을 완성하기까지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의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희생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희생과 헌신 없이는요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말은 쉽게 하고 나와요. 쉽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하나하나 말씀이 걸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영생을 줄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그랬습니다. 자, 믿음에는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든 소유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그 사자가 다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주님을 따르는 시작부터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준비한 말씀으로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랐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고 영생의 말씀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내 배반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들의 이런 제자들이 지금 12제자들이 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12제자의 길을 주님이 인도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9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마다 믿음의 질이 틀린 거예요. 믿음의 질이 틀려요. 질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가 뭐예요? 재산, 재물,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죠. 모든 거라는 것은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종류,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신입니다. 신이. 그 중에 하나가 신의예요. 믿음과 의리. 신뢰는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의는 도덕적 가치로서의 믿음과 의리를 일컫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 둘은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날 아들 삼아 주신 것,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거룩과 진실함으로 정절로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버렸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결코 광야에서 나가지 못한 채 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그 말씀으로 영혼, 육이 다 쪼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제 광야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광야의 시험이 주어져요. 이 시험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따라가면 사망의 길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다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시험 가운데서 보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자기 고난의 수입니다. 제가 고난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을 모를 때 사자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제가 중학교 때 축구선수였는데 제 번호가 4번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넘기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쳐서
철저히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멋진 신앙의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멋지게 당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멋지게 당하세요. 내 삶의 광야가 시작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남의 모습 볼 것도 없어요. 남의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오직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다른 일을 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멋대로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철저히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근데 그곳은 신발도 의복도 부르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성까지예요. 그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시험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시험의 분량 다 다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통과하고 믿음의 종류가 나오죠. 금, 은, 보석 같은 사람이 있고 풀, 나무, 집과 같은 신앙이 딱 나누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이제 뜰 신앙들. 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고난의 종류죠. 어떤 사람은 줄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낮춰버려요. 너무 교만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광야의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광야를 나갈 때 애굽의 모든 것, 세상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춥습니다. 고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고 또 진리 하나를 오직 그 진리 하나를 붙잡고 모든 핍박을 이겼기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이겼죠. 생명이 입혀졌죠.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서 이기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고통받았는데 누군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죄송하지만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알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위로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탄의 회당에 붙여서요. 각양각종의 시험을 했을 때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요동치 않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받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려 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작은 능력은요. 오직 진리 하나 붙잡고 핍박을 이겼으니 이제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의 문, 마음의 문, 생명을 낳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요. 광야의 시험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눈물 닦아줄 사람 없죠? 앉아있을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원수 같고 세상이 다 적과 같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들도 다 나를 눈물 나게 하죠. 그러나 또 자기 죄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
그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이긴 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겼는가? 나는 어디까지 이겼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큰 문제를 주셨을 때 나는 어디까지 이겼는가? 그것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긴 것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보다 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주목했고 그를 보셨으며 그의 부르짖음과 그의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 나중에는 은혜가 조롱을 이기게 한다는 거. 그렇게 내 삶의 문제들 모든 시험을 여러분 다 통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험 속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주목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을 특별히 아주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짓말하는 자들 몇을 주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다. 위로의 말을 줬어요. 그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가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과연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작아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제자들의 길은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교회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3장에 3년 반 일이죠. 3년 반 전에 배와 아버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쭉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100배 장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 길 제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받죠.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증인으로 뽑혀서 나갔고 그들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로 또 나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종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종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종을 만나야 돼요. 이런 종, 영적인 종. 어떤 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종인가? 영생의 길을 가는 종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오직 그 사람을 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잃을까 봐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무엇을 버린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만나서 무언가 얻고자만 했지 과연 나는 무엇을 버렸는가?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생업을 버리고요.
영생의 말씀, 오직 그 말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제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은과 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얻었고 줄 수 있는 것, 새로 생겼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의 이름과 능력, 예수가 전부인 겁니다. 예수.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 사람이 오직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게 진짜예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를 줄 수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제자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재림 때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에서는 작은 자인데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을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변할 때는 이 사람들이 큰 자예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 11, 1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1260일이 마치는 그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방인 두중이를 비롯해 이방인 100배들이 부활할 때 함께 보좌로 올라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의 그 100배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에서 함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예비처 가는 사건 있죠. 천년왕국 들어가서 살고 자, 그 후에 이제 후 3년만 42달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또한 끝난 후에 계시록 20장 7절에 백보자 심판 때 보좌에 가 있던 이 100배 12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험받고 핍박받고 하지만 오직 그 영생의 말씀을 밝힌 사람들, 생명의 말씀 때문에 다른 박질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자들이요. 마지막 날 심판의 권세를 받습니다. 보좌는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가장 높은 곳의 모습이에요. 서울시 안에 있는 청와대 그것과 같습니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 만큼 열매와 영광이 다 다릅니다. 자,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벌인 자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작은 것이라는 거. 이게 작은 겁니다. 세상의 작은 것. 이것을 버림으로 영생을 대신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게 보일 게 아니라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이 크게 보여야 돼요. 영생의 약속.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내가 죽으면은 제가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100배 장자로 가면서 마지막에는 12지파 심판합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때는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12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었기에 그냥 삶이 광야였어요. 매일 광야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때가 없어요. 매일 삶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그 모든 시간이 광야의 생활이듯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광야예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냥 광야입니다. 자,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어요. 전 빌립 집사가 아주 막 성에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주 막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성령은요, 빌립을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죠.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는 거예요. 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랬어요. 자, 무슨 시험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 이 사람들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주겠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힘들지? 그러나 네가 이 길을 가면 내가 마지막에 너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해줄게.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를 12지파 다스리게 해줄게. 하나님의 비전, 계획 다 말씀해 주시고 바로 시험이 주어지죠. 사탄이 이 사람들 그냥 안 둡니다. 밀가부르듯이 아주 주물러요. 근데 사탄이 충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부인하고 막 부추기고 막 사탄이 두렵게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죠.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형제를 맡겨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기라. 베드로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봤습니다. 그러나 돌이켰어요. 자신의 과오를 주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한 생명을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준 그 진리 온전한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 형제들을 세워줘라. 그래서 종들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준비한 만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만큼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이시는 은사와 기적들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목적이에요. 목적.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도 딱 하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중간에 눌린 자들, 눈먼 자들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마지막에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러한 은사, 기적,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맹인, 중풍병자 그리고 또 문둥병자 막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분은 표적을 행하네.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말씀으로 내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아멘.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성령, 오직 그거예요.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지만 돌이킨 후에는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용서하셨으며 그가 받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계속 고난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에게 은혜 시대를 맡겼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보였기에 내가 이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2시 짝지어서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고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에서 문을 확 열어주시듯
자, 이 교회는 시험을 이긴 교회죠. 문을 확 열어주시듯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교회를 들어 쓰는 거예요. 환란 속의 종, 환란 속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 우리는 그래서 다른 한가한 사람들과 같이 허송세월할 시간 없습니다. 이 시대에 평안을 외치고 부흥을 외치는 그들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장차 될 일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그들로 확실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종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주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거짓 교사들, 거짓 종들을 잡아다 하나님께서 내어줘서 그들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복음의 큰 자로 세워주셔서 환란 속의 종으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환란 전에 시험하셔서 이긴 자들에게. 시험을 이긴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바라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힘듭니다.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곧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가지만 그날에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날에는 빛을 발해요.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